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은이는 워런 위어스비 박사입니다. 제2장 응답받지 못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기로 해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제2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 괴로워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세하면 대개 위대한 지도자, 율법의 전달자로 생각한다. 물론 그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위대한 율법의 전달자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사이며 선지자이자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했는지 그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때때로 거두셨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승리를 거두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등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을 때도 그들을 아껴 기도해 주었던 중보자는 모세였다. 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심지어 모세를 비방한 뒤에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을 고쳐주셨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는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였고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였고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종종 가정과 교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자녀들은 때때로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조부모의 위대한 기도 덕분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가정과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곁에 있고 또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에 대해 해결받고 공급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함을 들어주셨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모세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왜 모세의 이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세의 삶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의미. 모세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도 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응답받지 못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구하는 것일 뿐 주님과 변론하는 것은 아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모세가 이전에 지었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은 2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고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둘째로 그 2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물을 내준 것을 자기들의 공로로 돌렸다.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신명기 3장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시도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던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드는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링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5절, 16절, 19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하셨지만 실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신 것은 아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멸하셨고 오직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간청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세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시는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명예스럽게 했던 죄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선고를 받았다. 그분은 아론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다. 무리바 반석에서 있었던 죄 때문에 아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 근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민수기 20장 24절. 대제사장의 임무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진 후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끼실 수 있는 그런 대로의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하지만 모세가 차지했던 권위와 지도력 때문에 죄의 결과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정하고 의로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었다. 또한 모세가 비록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한다. 기도는 자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분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죄의 심각성. 모세의 응답받지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뿐 아니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상기시켜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었다. 첫 번째 경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나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물을 내주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심각한 죄를 범하였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이 죄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심각하게 취급되는가? 무엇 때문에 반석을 치는 것보다 반석에게 말하는 것이 모세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는가? 모세의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방법에 의존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은 불신앙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민수기 20장 12절. 모세의 불신앙의 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함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두 경우에 걸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속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찍히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런 점에서 반석을 두 번 쳐야 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백성들은 반석에게 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반석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그분의 사역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반석을 쳤을 때 그는 곧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아름다운 영상에 먹칠을 한 것이었다. 모세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만함이란 과실을 범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지도력의 목적을 잠시 잊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기질을 상실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라고 소리쳤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인해 실패하였는지 그 사실에 주목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위대한 힘은 온유함이었다. 그래서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만을 사용했다. 아브라함의 힘은 큰 믿음이었는데 그 역시 불안함 때문에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인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힘은 그의 성실함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함을 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용기 있는 베드로도 시험받는 순간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모세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했던 이유는 그것이 불신앙과 교만의 죄였을 뿐 아니라 거역의 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물론 백성들도 모세의 죄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여러 번 화가 났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 37절. 우리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 그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벌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년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106편 32, 33절.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회중들을 향해 불평을 토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평에 가담하여 죄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은 기도의 의미와 죄의 심각성에 대해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모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섭리 안에서 모세가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였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을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으셨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백성을 인도할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기업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기업을 얻게 하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를 구약적으로 번역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기업을 얻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당신은 당신의 기업인 이 약속의 땅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기업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른바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섞여왔던 무리처럼 뒤로 물러가고자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조금은 알고 맛보았지만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마치 죽임을 당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도 같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았고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맛보았으며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요단강 저편에 살았던 두세 지파처럼 그 땅의 경계지대에 머물러 살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인 그 땅 가까이에 있지만 여전히 소유하지는 못한다. 모세와 같이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의 의미를 잊고 있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논쟁하며 또 그분을 설득시키고 애쓰는 대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며 그분의 계획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더욱이 만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불신앙, 교만, 거역 또는 그 밖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 괴로워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세는 생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침내 그는 그 땅에 들어가 변화산 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둬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까지가 제 2장입니다. 감사합니다.